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겁이 납니까? 두렵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울이 바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섭고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에게는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지쳤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그냥 죽어서 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위암 사기라서 너무 몸이 아프다. 나을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빨리 죽어서 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도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쳐서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주님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에게는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7절을 봐야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에 걸맞게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복음에 걸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힘써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살았고 복음에 맞게 그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19절부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구원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여기서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쨌든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조바심을 갖고 있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게 되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그거는 나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복음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럼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사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잖아요.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랬으면 자기는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의 생명은 예수님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거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게 유익하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 육체가 죽는 거,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는 거, 이게 나에게 가장 좋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하고 바울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죽으면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죽겠죠.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이 죽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바울이 죽으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도 죽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 바울은 못 죽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 생명의 주님 그 안에 살아계시니까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죽으면서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에는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더 확실해지고 강해지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사는 것, 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어떻게 압니까? 영적으로 아는 거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되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고 그 주님과의 연합은 더 풍성하게 긴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주님을 알지만 부분적으로 압니다. 주님을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진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말씀하기를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불완전하게 아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는 육체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지만 육체로 볼 때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직접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님께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육체의 모든 한계를 벗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과의 우리의 교제는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죠. 언제 믿음 자라가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변화될 때가 올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될 때 비록 주님께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점점 성화돼서 정말 더 거룩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그러나 주님께 가는 그 순간 뭐죠? 죽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에는 이제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것을 천국 가서 좀 더 채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천국에서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좀 더 성숙해져야지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죽고 주님께 가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완전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더 풍성하고 완전한 그런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지치고 힘들어서 아니라 그랬죠. 이미 바울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벗어나게 될 때는 이제 그 주님과의 연합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완전하게 더 강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 가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소원이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언젠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겠지. 그건가요? 물론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했다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완전한 그런 연합과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면 죽어서 영광스러운 천국 갑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우리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연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위급한 일들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약합니다.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것 같죠.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고 넘치고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넘어 우리 주님께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하게 완전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는 게 나에게는 가장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나는 살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거 봐 살고 싶지. 그건 아니고 바울이 그래도 사는 게 좋으니까 고르라고 하면 나는 사는 쪽을 택하겠소 라고 말한 건 아니고 왜 그래도 사는 게 좋냐라고 했냐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소원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서 조금 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유익이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힘들어도 더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한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 이 모든 것들도 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말한 대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랑 해서도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복음을 위해 산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매 맞고 그리고 또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지 이것들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가진 이 예수의 흔적, 고난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흔적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왔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나 핍박, 멸시나 조롱일 수도 있고 혹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손해를 당한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 남 모르게 내가 희생하고 손해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은 모르지만 고난을 나 혼자 참고 견디며 엎드리며 기도했던 것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약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괜히 억울하게 끌려와가지고 감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그런 가짜 기독교인들은 풀어주고 진짜만 잡아라. 진짜만 잡아서 감옥에 보내라. 재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재판장 앞에 증거를 보여주면 재판장이 그렇구나 확실하구나 해가지고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해서 감옥에 보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판정을 받고 무사히 풀려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비록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가 진짜 예수장이로 판결을 받아야지 이 사람 가짜야.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에이 진짜 아니야. 그냥 보내줘. 평안히 집에 가세요. 라고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는 핍박자로부터는 풀려나겠지만 주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진짜 애매하게 억울하게 잡혀온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온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 옆집 사람이나 혹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닌 진짜 예수쟁입니다. 내가 알아요. 이렇게 증언해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으면 큰일이겠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증거가 없고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듣고 미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증인입니다.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바보라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해도 고마워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증거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런 증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